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거룩한 날에 이 무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말씀을 나누는 때가 되었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가운데 주의 성령을 힘입어 회개와 믿음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뉴스에서 한 가정의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상적인 삶에서 이탈해서 스와핑을 하는 그룹 섹스 현장으로 달려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뉴스죠. 그들 안에서 종교인들은 있었겠지만 성령을 따르는 성도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보낸 서신서를 살펴보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음행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를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서는 회개를 했다고 하면서도 옛날의 삶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헬라 문화의 성적인 타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와 어둠에 속한 쾌락의 삶에서 떠나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칭의만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의 일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성화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하니까요. 이단자들이나 거짓 선생들은 오늘날에도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에 이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미혹하는 것이죠.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핏값으로 산 자신의 몸을 그렇게 허물과 죄를 범하는 자리에 내놓고 쾌락을 즐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허물과 죄를 범하기도 하고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즐기고 또 오래 거할 것처럼 집을 짓고 살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따르는 회개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별된 삶으로 걸어나가게 되죠.
기독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보고 듣고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시죠.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때로 타락한 교회들은 성화의 삶을 모든 인간에게 맡기고는 그전에는 담배를 하고 술을 하고 마약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한 것을 끊고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가정에서 폭력을 범하던 사람이 더 이상 폭력을 범하지 않고 일상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심리학이나 그 어떤 의학의 힘으로도 그러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특히 미혹하는 자들의 삶을 보시겠습니까? 그들은 바른 믿음에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하여 헌혈의 자리로 단체로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헌혈한 기독교인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때로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탄을 나눠주기도 하고 힘든 사람들이 김장을 담그지 못할 때는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김장도 담아주면서 자신들은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성화의 삶이 아닙니다. 미혹과 악을 행하기 위한 하나의 선전 도구인 것이죠. 우리가 온전하게 성화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나가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단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의 원수가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는 돕는 자리에까지도 나갑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갚아버리는 것이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는 이롭다고 선언을 받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지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죄와 어둠에 잠긴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죄로부터 떠나는 거룩한 생활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악함과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은 자신을 세상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묵상글을 올리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도록 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죠.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 영분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깨끗이 씻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롭다고 선언하시고 이로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능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각자의 삶에서 자신에게 놓여져 있는 환경과 처지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분의 기쁘신 뜻을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지금이라는 이 순간을 살도록 하시는가? 어제를 통하여 지금의 나의 자리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그 시간을 통하여 내가 그전보다는 더욱더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의 삶을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둥송이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사랑해 주어야 하죠. 그런데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무지개 깃발을 들고 거리로 쏟아나와서 축제를 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줘야 합니다. 또 한쪽에서는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만족을 위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남녀가 그룹으로 뒤엉켜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고 지켜보는 현장에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타락하면 그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을까?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이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디로 갔는가? 동물들도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오늘날 세상은 정말 참담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사랑에 빠져서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죄악인데 사랑이 없는 단지 육체의 쾌락을 위하여 그 만족을 위하여 참 오늘날 세대는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무리들은 다 그와 같이 육체의 광기를 드러냅니다. 사탄의 영에 속했기 때문이죠. 성도는 성적인 문제에서나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내적인 사랑이 없는 자기 만족과 쾌락을 위하여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게 되어서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것과 자기 자신의 마음과 충동과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값으로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타락한 육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만족을 느끼고 쾌락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썩어지고 멸망받을 일들 안에 우리가 속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우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더럽히게 된다면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따르는 마음의 충동과 쾌락의 삶에서 떠나 주님의 피값을 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성화인 영화로운 순간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타락하고 죄에 빠진 이 세상의 문화와 관습과 그 밖의 모든 죄악된 삶에서 떠나야 하겠지만 육체의 삶을 삶으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며 최선을 다할 뿐이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완전하게 성화가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며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선을 행하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가까이 가는 그런 날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런 뜻깊은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무리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쾌락을 쫓는 방종한 성행위에 대한 권면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권면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 영혼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사랑이 아닌 육체의 쾌락을 따르다 보면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 마음과 그분이 약속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서 활동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교제로 부르받은 성도들은 그것이 특권과 함께 책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지만 그 일에는 성령의 역사가 언제나 함께한다는 사실도 알아야겠죠. 여기서 저는 성화되는 삶을 거부하는 한 이단자의 글을 페이스북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그런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그는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 위에서 죄를 범했다가 은혜를 받은 그 강도는 그 십자가를 내려와서 다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은혜란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온전하게 해야 되는데 얼마나 속이는 자들이 많은지요. 우리는 죄 가운데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계속 범한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로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그는 이어서 개혁신학을 대체신학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대체신학이라는 용어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구속의 역사 가운데 주어지는 복음을 대체 신학이라고 부르는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와 그분의 복음은 절대로 신학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영광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일을 신학이라고 거부를 하고 비난을 한다면 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기독교에 속했지만 율법의 삶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실상은 사탄의 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러한 무리들은 아닌지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날마다 나의 육체와 영혼이 거룩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때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닮아가는 삶을 추구해 나가고 있습니까? 성화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은 보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원한 기업을 보장받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완전하고 신실하셔서 그분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화의 삶은 처음에 잠시 언급했던 것처럼 조금 변하고 조금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자리를 잡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성품에까지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거룩한 삶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은혜의 법,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사랑, 그러한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고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화의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미래의 그분의 나라에 그 어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부르신 일을 깨닫는 우리들은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서 순종으로 이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의 일에서는 은혜와 긍휼로 오래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셈을 해야 하는 날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을 따라 징계와 심판의 역사를 행하시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빠져들어가는 것처럼 무서운 것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다면 반드시 회개와 믿음의 자리로 나와야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타락하고 악한 세상을 떠나 구별되는 그러한 귀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내게 숨겨진 허물과 죄를 찾아내고 던져버리는 그런 결단의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범하고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 나가는 허물과 죄를 애통하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참여하는 가운데 고백해야 합니다. 특히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며 능력과 힘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하겠죠. 우리가 그처럼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거룩함을 믿음 안에서 깨닫고 추구해 나간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에 주님의 형상에 가깝도록 자라나갈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